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 나눴었지만 이제 여름에 7월, 8월 두 달 동안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이제 장기간 여행을 했었던 좀 첫 번째 여행이었었는데요. 여행을 지금 이렇게 처음 마음 먹고 가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면 어디를 가보고 이렇게 빽빽하게 준비를 해서 다녀왔었는데요.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한 데가 좋은 데도 있고 좋지 않았던 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가족의 취향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어디가 안 좋냐면 그 도시의 가장 핫 플레이스라고 하는 가장 중심 번화가를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라고 막상 가보면 별게 없는 거예요. 아내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손 잡고 쫄래쫄래 걸어다니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별게 없네 하고 막 30분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명품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원래는 한 군데 들어가서 뭐 뭐도 보고 구경도 하고 그래서 좋은 데인데, 뭐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겠고 알고 보면 찾아보면 엄청 비싼 브랜드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2시간, 3시간 반나절 코스라고 저에게 알려준 데가 뭐 한 30분이면 그냥 통과하고 마는 코스가 된 거죠. 누군가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리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냥 골목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시간을 거슬러 작년 4월이었습니다. 제 여순장반에서 여순장님들과 이렇게 야외 모임을 가는 날이었었는데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가평에 묵상하기가 정말 좋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였을까요? 필그림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가평 우리 마을이 아직 오픈하기 전이었어가지고요. 필그림 하우스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니까요, 뭐가 있냐면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있잖아요. 그 소설의 내용들을 이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코스를 돌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 걸으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었었어요. 가니까요,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예쁘게 왔었어요. 봄날에 살짝 쌀쌀한 날씨인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내리지 않고 촉촉하게 내려서 굉장히 운치 있고 낭만적인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를 도는데 그냥 저희끼리 도는 게 아니라 가이드 직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선 이런 것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그날의 그 느낌들이 이렇게 온 감각으로 남아 있어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적당히 습한 날, 또 쌀쌀한 날씨에 또 빗소리가 나무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데 우산 위로도 떨어지는 그 소리, 굉장히 묵상하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스를 한 3분의 2쯤 돌았나 했는데, 거기에 어떤 코스가 있었냐면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철로역정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보니 전도자와 헤어진 크리스천과 신실, 두 개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광야를 벗어나자 눈앞에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다. 헛됨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 마을에서는 1년 내내 헛됨의 시장이라 불리는 장이 열렸다. 헛됨의 시장은 마을 자체가 헛되고 피상적이며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역시 하나같이 헛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바알세불과 아볼로온, 마귀 군대와 그들의 수하들은 순례자들이 이 마을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온갖 헛된 물건을 파는 시장을 1년 내내 열기로 작당했다. 이 시장에서는 집이나 땅, 직업, 지위, 명예, 직함, 국과, 정욕, 쾌락, 온갖 종류의 즐거움뿐 아니라 창녀, 포주, 아내, 남편, 자식, 주인, 종, 삶, 피, 육체, 목숨, 은, 금, 진주, 보석 같은 것까지도 다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철로역정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크리스천이 이제 순례길을 걷는데, 모든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온갖 사람들이 좋을 만한 것들을 시장을 차려놓고 팔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길 걷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을 만족시킬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 더 이상 순례길을 전진하지 말고 여기 멈춰 서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시장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이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저에게 한 문장을 던지셨는데 그 문장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허영의 시장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기에 그들은 시장 사이를 묵묵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온갖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온통 차려놓고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입니다라고 유혹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거기 없었다라는 사실, 이 문장이 너무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문장이 더 이렇게 인상 깊게 여겨지냐면요, 우리도 날마다 허영의 시장을 걸어가죠. 뭐 유튜브를 볼 때마다, 뭐 TV를 볼 때마다 온갖 광고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죠.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닌 거 알아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자꾸 착각하고 속게 되죠. 저는 이제 명품 거리를 걸을 때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게도 이렇게 허영의 시장이 있죠. 저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눈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5년쯤 전에 이렇게 이마트를 갔는데 거기 가전제품 파는 코너에 마우스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클릭을 탈칵 해봤는데 이 누르는 느낌이 환상적인 거예요. 야, 이 마우스에서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 그래서 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걸 3주 전에 샀어요. 쿠팡에서 비싼 금액, 5년이 걸렸다라는 건 그만큼 큰 결심을 할 정도의 가격이었다는 거죠. 아내가 마우스를 이 돈 주고 사야 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지켜봤었던 그 마우스가 집으로 온다고 하니 쿠팡 아저씨를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새벽 배송인데 그 새벽은 5시일까 6시일까 7시일까 엄청나게 궁금했었죠. 받자마자 사무실로 뜯어보지도 않고 사무실 와서 딱 들어서 눌러봤는데 써보니까 그냥 마우스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속았다. 그래서 내가 이 마우스를 산다고 제 설교가 갑자기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실력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냥 마우스인데 아는데 또 속았다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늘 허영의 시장에서 속아요. 아는데 자꾸 속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옷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직급이나 승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을 모르냐?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거 있다고 나한테 만족이 없다는 거 아는데 막상 이마트를 가면, 쿠팡을 가면 야, 이게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자꾸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멋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허영의 시장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기에 그들은 시장 사이를 묵묵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 문장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묵상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작년 4월에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 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걷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로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천과 신실이란 두 인물만 이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이 길을 앞서서 걸었던 선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배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왕의 왕도 이 마을을 통과해서, 허영의 시장이죠, 여기를 통과해서 자신의 마을로 가셨고 그날도 장은 성왕리에 열리고 있었다. 아마 그때 그분께 헛된 것들을 사라고 권한 자가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불이 아니었나 싶다. 바알세불은 주님께 마을을 지나가는 동안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그분을 이 시장의 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분이 워낙 높으신 분이라 바알세불은 그분을 이 거리 저 거리로 모시고 다니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분이 혹해서 헛된 물건 한두 가지라도 사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놈의 목적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분은 헛된 물건에 관심조차 없으셨다. 결국 그분은 헛된 물건에 동전 한 푼 쓰지 않고 마을을 떠나셨다. 쉬운 퀴즈죠. 여기서 말하는 만왕의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갔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오늘 읽었었던 본문인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영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횡재를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무엇인가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할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먼저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겠죠. 그리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읽은 책이 마태복음이었어요. 신약부터 읽어보자 했는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이게 왜 시험이지? 이게 나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하는 건 그 자체로 되게 나쁜 행동 같잖아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도 하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왜 이게 시험일까라는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인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이게 왜 시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떡 먹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게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직면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제한 속에 스스로 갇히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시험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사람의 제약을 입고 사람이 누리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채우라면서 그 땅 가운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고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지나가다 어디 부딪히면 몸이 아프기도 한 일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자연 법칙을 예수님이 몸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배고프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지어서 먹거나 사서 먹거나 얻어서 먹거나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밥을 먹지 말고 하나님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방식으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것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한 가능성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유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그 제약을 받으면서 그 인간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무분별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셔야 하는 그 순간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무분별하게 인간 세계의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식이 그러셨어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먹고 사셨던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먹고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돈이 없다고 지나가던 그 길거리에 있는 자갈들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제 막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하셨을까요? 식사하셨겠죠. 배고프니까 밥을 일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 밥을 어떻게 드셨을까요?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음식을 샀던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들에게 대접을 받아서 먹든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활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혜를, 요행을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세상에 그 돌아가고 있는 원리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먹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횡재를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먹고 사는 것, 약한 사람의 것 빼앗지 않고 내가 번 것만 먹고 사는 것,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 그리고 새치기 하지 않고 어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더 특권들을 바라지 않는 것,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요? 편하게 살라고.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살면 편하지 않겠냐?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노력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꿈인 것처럼, 경제적 자유가 우리에게 꿈인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좀 오래 했었었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했었었는데, 아이들 설교 시작할 때 좀 재밌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어요. 하루는 이제 그날의 설교 주제가 꿈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꿈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었었는데, 시작할 때 아이들 앞에 1, 200명씩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내 꿈을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꿈을 꾸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구겨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던져 하면 종이가 이제 그 스노우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100장, 200장씩 막 앞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꿈이 뭔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 장씩 피면서 약간 이렇게 랜덤이죠. 어떤 꿈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도 긴장이 돼요.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 근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되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설교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뭐 화가도 있고 뭐 다양한 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주면 아이들끼리도 막 까르르 웃고, 왜 그 꿈 되고 싶니?라고 하면 그 대답하는 대답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다가 펴봤을 때 제가 이건 내가 못 읽겠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다른 종이를 꺼내는 꿈이 있어요. 매년 한두 놈씩 이런 걸 쓰는 애들이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내 꿈은 건물주. 왜냐하면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어서. 우스갯소리처럼 읽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안 읽어줘요. 왜냐하면은 사실 슬픈 일인 거거든요. 5학년 6학년 제일 꿈 많을 나이에 내 꿈이 뭐냐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그냥 그게 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 꿈이라면 그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지 않는 꿈, 아이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꿈이에요. 아이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세상에 의미를 끼치는 그 일들을 꿈꿨으면 좋겠는데,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그 삶들을 꿈꾼다는 건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절대로 안 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형 뽑기예요. 그 주일날 이제 아내가 주일날에 다락방을 하니까는 제가 주일날 사역이 마치면 저희 아이들이 길 잃은 강아지처럼 드림센터를 막 헤매고 있어요. 우연히 5층에서 만나서 너가 여기 왜 있냐면 우리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유리하고 있는 아이들을 거두고, 야 그러지 말고 아빠랑 저기 서현역 앞에 좀 나갔다 오자 하면 나갔다 오면 주일날에 혹시 닭꼬치도 팔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씩 먹고, 앞에 그 바나프레소 그런 데서 이렇게 주스도 하나씩 사 먹고, 다이소 가서 구경도 하고 교보문고도 가고 딱 하면은 아이들이 꼭 마지막에 그 앞에 인형 뽑기 가게가 있어요. 인형 뽑기를 꼭 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한참 재밌게 놀다가 정색을 하면서 저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인형을 그냥 사주면 사줬지 인형 뽑기란 방식으로 너에게 저 인형을 얻게 하고 싶지는 않아라는 거예요. 인형 뽑기의 재미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500원 넣고 1000원 넣고 10,000원짜리를 뽑는 재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의 가치를 줬으면 500원짜리를 얻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그 횡재를 바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누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사실 별거 아닌 작은 재미인데 뭐 내가 너무 엄하게 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500원 내고 10,000원짜리 가져라.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이거 사면 1,000,000원에 사서 1억에 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헛된 꿈들을 거기에 매진하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횡재를 꿈꾸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웃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사면 횡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떼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칙과 편법을 쓰면 내가 편하게 혜택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새치기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자꾸 꿈꾸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허영의 시장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겠다. 나는 정직히 벌어서 정직히 먹고 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횡재를 꿈꾸지 말고 일상의 성실과 정직으로 허영시장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허탄한 방법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두 번째 시험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죠?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시험인 것이죠. 이 시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라는 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그 방식이 잘못된 거죠. 어떤 방식인 거예요? 성전 꼭대기 어떤 뜻이에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 걸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멋지게 뛰었는데 낙하산 탄 것처럼 가뿐하게 사뿐하게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뽐내라는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신성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과시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뽐내고 과시하고 박수받고 환호받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영의 시장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유혹하나요? 자꾸 증명하래요. 근데 그 증명하는 방식이 과시하는 방식으로 증명할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해요. 내가 얼만큼 예쁜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내가 몇 억 이상 아파트, 몇 평 이상 아파트, 명품 가방, 자녀들이 간 명문 대학, 자신의 학위, 자신의 학력, 자신의 직장,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 가치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증명된다면, 사실은 그게 얼마나 내 사람 자체가 빈약하고 초라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행위일까요? 비싼 차가 나를 증명하는 거라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함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장 7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누구를 시험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나를 시험한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거래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시는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위대하시고 자신이 아름다우시고 자신이 사랑이 한이 없이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함을 뽐내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증명하셨던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뽐내거나 우리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게, 참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정말로 큰 감사 제목이고요. 성장 과정에서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지금도 참 존경하는 한 분이, 제가 유학 시절 만났었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부부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렇게 안식년처럼 제가 있던 학교로 이렇게 오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같은 선교 단체에 있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케냐에서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탱크래요, 탱크. 그래서 정말 사역을 역동적으로 일으키시고, 두 분 부부서 호롤 단신으로 가셨는데 캠퍼스에서 몇백 명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대학생 사역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말 전투적으로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저희 학교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좋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느슨했던 제 영적 생활에 긴장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을 만나면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뵀는데 좀 긴장을 했었죠. 별명이 탱크래. 어떤 분일까? 박력이 있고 막 이렇게 힘이 있고 막 터프하고 이런 분일 줄 알았는데, 뵀는데 전혀 아니에요. 얼굴이 저보다 하얗고 키도 작고 말투도 엄청 온유하고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만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분이 왜 탱크지?
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1년 정도 이분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분께 반했어요. 너무너무 그 예수님 닮은 인격과 그 사명으로 가득한 삶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이 예수님 같아요. 그 학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학교 점심 때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왜냐면 외지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기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쟁반에다가 음식을 받아서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손을 들어서 선교사님 이쪽입니다. 식사 같이 해요 하면은 나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꼭 캐네디언들 옆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영어를 공부하시려고 옆에 앉는 건가 보다. 독하신 분이구나. 역시 탱크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우리랑 좀 식사도 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현지 분들하고 식사를 꼭 하세요? 라고 하니까는 저한테 승우야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학교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단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말을 걸면 얘가들이 도망을 못 가더라. 그래서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듣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답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먹었던 거죠. 이분의 일상이 이래요. 같이 차 타고 다닐 일들이 많은데요. 어디 주유소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유소 주유기에서 결제를 하는데 거기는 안에 그 가게 같은 데 가서 결제를 하거든요. 결제하는 사이에 뭐 이렇게 스몰 토크 많이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케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케냐에서 왔다고 하니까 호기심 있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로 있었었는데 정말로 재밌었던 일들이 많답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면서 그냥 듣다 보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차에는요, 뭐 오래 전이었을 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 늘 불어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계세요. 혹시 영어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어 공부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승우야 이러면서 또 이제 아프리카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에 불어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단다. 나에게 이제 많이 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어를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늘 일상이 복음으로 가득 찬 분이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가득한 분이신 거예요. 이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명할 다른 뭐가 더 필요할까요? 껍데기에 다른 걸 두른다고 이분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의 가치는 뭐로 드러나냐면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사명에 미쳐 있는 그 삶,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분의 가치는 다른 것들로 증명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 날씨가 주일날 굉장히 좋았어요. 앞마당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얀색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호기심 어린 눈들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고, 또 그 옆에는 팔짱 끼고 전도하신 분들이 더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같이 오시는 느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활기 있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활기 있는 앞마당을 거닐면서 마음속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 주차 봉사자분들의 그 사랑을 봤으면 좋겠고, 안내하시는 분들의 미소 속에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고, 카페 봉사자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예배 시설이 좋고 사운드가 좋고 이런 것들로 증명되는, 힘으로 과시되는 것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들이 증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한 것은 허탄할 뿐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격적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허영의 시장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횡재를 바라지 않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하찮은 것들로 우리의 힘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증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